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11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미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연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일치 단결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동역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미래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 스포츠팀의 미래는 얼마나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 감독의 지시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일치 단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것을 보면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한다는 것, 온 국민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온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교회가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함께 동역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는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 시대를 살리고, 기도로 지역을 살렸던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재차 방문하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를 재차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동역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즉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한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에 있었던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는 서쪽에 있었던 부르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북쪽에 있었던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부르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어디냐? 우리가 이 트로이 전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의 선교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상반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아니라 가장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도는 매우 힘이 있는 기도였는데, 특별히 그녀의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선교의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세우는 일인데, 그런데 회당을 세우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랍비를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도 없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없어서, 그래서 강가에서 여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한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렌트를 살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다른 곳에 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이민 1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게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가장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공부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회당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없어서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라도 기도했던 진정한 기도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마도 강가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민 1세가 늘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 빌립보에도 빨리 회당이 세워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기도는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는 기도지요. 회당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를 초청하겠습니까? 기도할 처소도 없는 이곳에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와 그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그들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고 바로 이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던 이 빌립보로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그들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루디아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배후에는 다름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루디아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서 가족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하반절에서 31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를 사모하고 예배당을 이 처소를 사모하는 인생,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는데 이 예배당,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 리디아였기 때문에 리디아에서 온 여인,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나바도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위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것도 그의 고향이 리디아였기 때문에 리디아에서 온 여인, 그런 의미로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피난길에도 마찬가지죠. 평양에서 온 여인이 있으면 평양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산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원산댁이라고 부르고, 부산에서 시집 왔으면 부산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리디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옷감 장사를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로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리디아에 있는 두아디라시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는데 특별히 자색 옷감을 취급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색은 예로부터 황제 자주라고 해서 이 자주색은 얻을 수가 참 어려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다른 흰색, 검은색 그런 염료들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자주색은 보통
소라의 일종인 열대뿔 고동이나 아니면 꼭두선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데 그 추출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 추출되는 양도 매우 적은 소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최고급 옷감에만 사용되게 되고 최고급 옷감에만 사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수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값은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고 값이 비싸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구입할 수가 없는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 바로 황실이 사용하는 색깔이 바로 이 자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원단 사업을 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 황실을 상대로 해서 황실의 가족들과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국제 무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황실을 상대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성도 있고 화려한 인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고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만,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눈물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나에게 돈이 생기고 성공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성공도 했고 돈도 가지고 정말 황제와 상대하는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녀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오랜 기도를 통해서만, 오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경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평범한 기도, 우리의 식사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이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 내 건강, 내 직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중보 기도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도고 기도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처럼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라는 이 다양한 기도에, 또 오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경건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경건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경건은 겉모습만 경건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런 경건이 아니라 그녀의 경건은 진실된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녀의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그가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겉모습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참된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착하게 생긴 거하고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가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품 옷을 입으면 멋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 자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면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썼다고 그 얼굴 자체가 예뻐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해서,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철조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스테이를 합니다. 왜 새들이 철조망도 없는데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느냐? 다른 데 나가면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들고 잠잘 것 구하기도 힘들고, 공원 안에 있으면 사육사가 늘 먹을 음식 제공해주고 관광객들이 늘 좋은 거 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새들이 철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원에 계속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새들은 다 꼬리가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잘린 새들은 하늘에 공중에 날아오를 수는 있는데, 꼬리가 없으면 새들은 공중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새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날 수 있는 새의 능력은 잃어버린 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의 삶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생각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주일날에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다 경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그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강권하여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들을 제공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 그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줄 모르고 차 한 잔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집으로 손님들을 불러서 먹을 것, 잘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 참 쉽지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주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이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한밤중에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절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오픈하고 섬겼어. 그래서 그곳은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진정한 섬김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섬김은 이벤트성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섬기는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었던 섬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오픈했다는 것은 그녀는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상대로, 황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던 이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녀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벌어놨던 모든 돈과 성공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모든 인맥을 다 버려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오픈하고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녀의 섬김은 한 번쯤 해보는 이벤트성 섬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었던 위대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섬김이 바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딸아이가 태어나면 옥합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옥합에 향유를 조금씩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 아이가 시집갈 때 사용되는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단순히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적금 통장을 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시대는 극도의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든지 아니면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그녀는 단순히 나는 그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었던 바로 위대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이벤트성 섬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거는 위대한 섬김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쓰임받고 동역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 꿈과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루디아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살렸던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하고 돈도 많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겼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쯤 섬겨볼 수 있는 이벤트성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걸었던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역에 함께 쓰임받고 동역하는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동역되고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